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1장에서 훌쩍 건너뛰어가지고 20장을 이제 하게 될 텐데 20장 이 하나하나를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오늘의 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해서 가장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이제 바로 그것이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슨 무천년설, 우리 설 얘기 나오면 기가 죽지 않습니까? 이게 설 이러면 이게 기가 죽는데 이것은 하나의 설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못 간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그 세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이 천년왕국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천년왕국설은 가장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잘 경청하시면 되고 복잡한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천년왕국이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있어도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전천년설. 자, 따라하세요. 전천년설. 그 다음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무는 이제 한문으로 없을 무자를 써서 무천년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전천년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주장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전천년설이 있으면 그 반대가 있겠죠. 예,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그럼? 예,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그 뒤에,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보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바로 그러한 이론이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숫자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동물들, 뭐 개구리니 황충이니 그리고 내 짐승이니 하는 그런 이제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환상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도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발생할 일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시제에 따라서 이 또 세 가지로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문자로 해석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이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런 그 이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얻어서 열방과 모든 족속과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온 지구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악의 세력들은 이제 그 힘을 잃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그 힘으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평안한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평안한 시대가 되면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뭐 이 어떤 그런 그 수련회나 무슨 어떤 대회를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그 구호가 바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써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즉,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평안한 시대, 모든 전쟁이 끝이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모든 갈등들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자. 그러면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악의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혈안이 돼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때가 이 말세의 때예요. 그러므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인간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많은 환난과 핍박 또 여러 가지 전쟁이나 많은 그런 극심한 갈등들로 인하여 살기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경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현상적으로도 맞지 않는 바로 그런 주장이 후천년설이에요.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진보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천년왕국설이 바로 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자들, 그래서 성차별 금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이런 후천년설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사회운동이에요. 그들은 그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가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갈등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히려 말세가 되면 갈등이 더 증폭이 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더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기가 좋은 편안한 세상,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점점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성경적으로도 조금 이제 맞지도 않고 또 현상적으로도 조금 이제 그 어폐가 있는 그런 주장이 바로 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자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자체를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걸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시대, 또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다름 아닌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했잖아요. 완전 숫자 그랬잖아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천년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를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성경에 이제 그 근접한 그런 이제 이론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자 1장. 자, 골로새서 1장 자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예, 바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진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진 것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권세나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바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미 뭐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바로 임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무슨 나라겠습니까?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네, 성경은 계속 사복음서부터 서신서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이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또 이제 그 고난도 당하죠. 바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함이, 그러니까 이 바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천년왕국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우리를 이제 그 천국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이제 정금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죠.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예.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뭐냐면, 상징적으로 이 천년을 보고 딱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천년, 말 그대로 천년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 자체가 이제 바로 천년왕국이고, 또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로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하시는 기간이 바로 이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째 부활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속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리상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그 언어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상징적인 언어로, 상징으로 해석하다가 이 천년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바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드디어 이제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지옥 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첫째 부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진 않았잖아요. 네.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건 있어도 우리가 신령한 몸, 신령한 육체를 입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이 해석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소위 이야기하는 그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천년설의 천년왕국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고 또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세력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악인의 부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죠. 그들의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무덤에 잠자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한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년왕국 전에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부활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 사단이 마지막
자기네 세력인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세력들과 일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패함으로써 다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 불못에 이제 던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악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부활이 이제 시작이 돼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전형적인 전천년설의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 전천년설을 이제 그 인정하고 믿고 왔었죠. 그리고 이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믿고 따르는 이제 그 주장이 바로 이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첫 번째 무슨 전천년설이 있었습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이 성경을 7세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인데, 요건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 전천년설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그 두 가지로 또 이제 그 구분이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일어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먼저 지상에 대환란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그 후에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환란이 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그 부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동안 성도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9장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9장.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대성경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에 있는 돌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단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뿔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부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태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누가 잡힙니까? 거짓 선지자도 잡혔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공중에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때 마귀와 사단을 무저갱에 이제 1000년 동안 가둡니다. 그 20장 1절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3절까지. 자, 이처럼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성도들이 이제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그 가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바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보시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이제 잠시 놓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잠시 동안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사단이 결박이 풀리게 되고 그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또 집결을 시켜서 하나님과 이제 그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그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건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이거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다. 누가 그 보좌 앞에 섰다고요? 죽은 자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 육체가 죽은 자들? 예,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그 행위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 어디에 던져지게 되느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이제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던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면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그 이후에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먼저 유황불못에 이제 그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이 어디에 갇힙니까?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이제 그 결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00년이 다 이제 되면 사단이 잠시 이제 그 놓이고, 그리고 사단이 그 악의 세력인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자들을 다 집결시켜서 하나님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걸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전쟁을 이제 그 벌이는데 그 사단이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디에 던져짐을 당합니까? 지옥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인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하고 그 불신자들하고 그 부활의 차이는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성도들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악인들의 그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그 믿는 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1000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바로 지옥 불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던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분명히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해 놨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그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면제받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있게 될 그 대환란을 겪게 될까요? 아니면 그 겪기 전에 공중의 휴거가 될까요? 공중의 휴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큰 환란을 안 겪... 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아까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먼저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공중으로 휴거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이거 좀 이따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 먼저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 그러면은 공중 재림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됐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일명 휴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그때 이 땅에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환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안 겪죠.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땅에서 큰 환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인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환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공중에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의 과정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은 환란을 겪느냐 아니면 면제받느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대환란이에요. 기한을 이제 그 정해놓지 않고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적인, 이걸 좀 써가면서 설명하면 좀 쉬울 텐데 말로 하니까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정확하게 7년간. 자, 그게 이제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면,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자, 24절부터 자, 27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후물이 마치며 제가 끝나며 자기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류와 기자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행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한별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일의 동안에 언약을 크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죽는과 황폐케 하는 자에게 속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앞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하면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1회가 며칠입니까? 1회 7일이죠. 그러니까 70일이면은 총 490일 아닙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로부터 490년이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니까 이 70일에를 잘못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고요. 자,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고, 한 일해 동안. 한 일해면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이걸 이 사람들은 7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전혀 7년 환란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 환란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풀다 보니까 한 일회를 7년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왜 금지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7년 동안의 환란으로 이제 이걸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일회의 절반에 이르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자, 2절, 3절. 자,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성전 밖 바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42달이면 3년 6개월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60일.
1260일은 3년 5개월. 3년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바로 42달 또 1260일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기간으로 봐야지 꼭 그것을 숫자적으로 3년 6개월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12장도 보세요. 12장도 6절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 양육받습니까? 1260일 동안 양육받아요. 여기서도 1260일은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딱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한 이래를 다니엘서 9장의 말씀처럼 한 이래를 7년으로 잡아서 7년 환란 이렇게 주장할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글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두세요. 나중에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계시록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니엘을 잘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도 잘못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년 환란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없다.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도 없다. 이건 전부 다 무슨 기간입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기간이, 환난당하는 그 기간을 설명하는 거지 꼭 7년, 아니 어떻게 딱 그 7년 동안만 환난이 있다는 게 좀 납득이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환난당한 그 기간은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그 환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둘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겪느냐 아니면 고난 전에 뿅 하고 영광 중에 주님을 뵙느냐 그 차이예요. 그럼요, 목사님. 예.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 지상에 환란이 있은 다음에 이 예수의 재림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첫째고 살지 못한다는. 그럼요, 예. 그럼요. 못하는 그 예수님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끝나는 거지 뭐 그건. 그럼 지옥 간다고요? 그럼요, 예. 그럼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 끝까지. 예? 아니 그 극심한 하나를 성령이 때까지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무천년설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당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환란이다. 굳이 무슨 나중에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 환란만 그 환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들도 다 그것의 그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당하는 그 크든 작든 조그만 환란들을 끝까지 견딘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합쳐져야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천년설도 다 완벽하게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 나름 허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어떤 그런 그 성경적인 그 천년설은 무천년설에 가깝다. 우리가 당하는, 그래서 그 천년을 상징적인 의미로 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또 이 당하는 그 환란이 그 대환란의 그 연장선상이다. 근데 문제는 그 첫째 부활이 이제 그 걸리는 거죠. 첫째 부활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걸 첫째 부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설명한 말이 되지. 우리가 변한 거니까. 아 근데 신앙은 이런 건 아니잖아.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게 안 맞고. 금방 우리 저 정의람 성도님. 아 그럼 거듭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걸린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느냐 또는 문자로 보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어떤 그런 그 이론으로 이제 나뉜다. 그 중에서 이제 후천년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고 그건 현상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러나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과 무천년설이 같이 이제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년왕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다 이제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성도들이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자 21절 22절 자 다같이 시작. 늘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강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두 육체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전무후무한 환란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뭐를 예비해 두셨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통과하지?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통과한다니까 그걸 겪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이길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길 힘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결과라서 지금 그냥 있는 것도 결과라서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일어나려고 후에도 일어나려고 없다는데 지금 그냥 이제 살아가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후회 정도로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네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결국 네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힘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그걸 어떻게 통과하지 이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크고 작은 환난들을 능히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아주 신봉을 해요. 왜?
다 환란을 통과한 저기 예? 면제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환란을 통과하도록 돼 있다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저기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계시록 4장 먼저 한번 보세요. 4장. 자, 3장까지는 계시록 3장까지는 그 7 교회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자,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전과 처음에 내가 말하는 나팔 소리하는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됐습니다. 자, 그 음성이 가로되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성도들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저기 휴거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한 얘기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계시록 4장부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또 이 땅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분명히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구에게 하신 얘기라고요? 우리 정인남 성도님,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예?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예?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그럼 내가 환상을 보여주마. 그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의 근거로 이제 주장대로 하면 이 4장부터는 없어도 되는 그런 그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지?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된다니까. 다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이 받자라고 하는 말은 붙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붙잡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뭘 붙잡아요?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극심한 환난도 이길 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같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할 길을 다 내셔요.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 그게 아주 그 표면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면 그거 안 겪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장로교는
그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런 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오늘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렇게 결코 우리가 뭐랄까 약한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도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은혜를 붙잡자. 자, 또 4절 있습니다. 4절. 12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얘기는, 죄란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또 이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뭐 정욕 그런 죄의 속성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악의 세력들과 싸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과 우리가 총칼로 싸워요? 네, 은혜로 싸우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만 정말 의지하면 우리는 꽃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의 그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정말 지금은 극심한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아무개야 견뎌라. 아무개야 정말 조금만 힘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겠고 또 흰 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